오늘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그 중에서 B,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즐거부러운 거, 진해, 독수리, 뱀 이런 거 잡아먹으라고 해서 즐거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를 뜻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사람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깨달았잖아.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막 후원하고 바울을 이해했잖아. 그 뒤에 안디옥 교회를 갔다고. 갔는데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도망가 버렸잖아. 안 먹은 척하고. 자기도 모르게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변하는 게 어렵다. 어떻게 됐냐? 처음부터 좋은 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 바꾸는 건 참 어렵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년 하잖아. 그러면 우리 교인이 되는 거지. 평강교인 다와지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1번,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 고넬료의 종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양쪽으로 역사하셨어요. 고넬료에게 먼저 베드로에게 가라. 가는 사이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또 출발해서 가서 12시쯤에 낮 12시쯤에 도착할 때 바로 그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 다 끝났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의아해갖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심 없이 그들을 만나고 알았다고 같이 가겠다. 그 대신 요빠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 물론 유대인 형제들 데리고 함께 간다. 낭주의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증인이 있으므로 베드로가 낭주에 이 증인을 쓰지 않았어요. 필요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걸림돌이 없고 억지가 아니라 순적하게 형통케 일이 진행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 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그 징그러운 그 가증스러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한 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이었구나. 그들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니까 날더러 가라고 그러시는 거라구나. 그래갖고 증인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2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자, 성경을 읽습니다. 일 후 고넬료 집에 도착하고 고넬료가 절하면서 영접합니다. 고넬료가 여러분 생사여타권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식민지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마음이 고웠고 이 식민지인 유대민족들에게 잘해주어서 유대민족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고넬료만큼은 아주 존경하고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로 고넬료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베드로를 직접 불러다가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다. 왜냐하면 그냥 한 사람이 이방인 믿는 것보다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 굉장한 이 친위대란 말이에요. 황제의 친위대 백부장이에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미쳐지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실 인간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보면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뭐.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학교도 안 다녔어. 주님의 제자로 3년간 같이 다녔을 뿐이지 그가 사회적 신분이 뭐가 변한 게 있어요. 진짜 보잘것이 없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도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백부장이 땅바닥에 큰절을 하면서 영접을 했다. 그가 은혜 받을 만하지? 그럼 2번 성령의 계시로 말씀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황급하게 말리고 일으켜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온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환상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의 만남을 주선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26절 33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자기만 가족만인 게 아니라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서 은혜를 받게 했다. 이게 또한 귀한 모습이에요. 아멘. 고넬료 혼자서만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응답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친히 섬겼던 수제자다. 이분이 왔으니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받자. 이렇게 한 그의 너그러운 마음이 여기서 잘 보여요. 시작. 원치 않는 고넬료와의 만남이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제목이 말이 되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설교는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대한 배경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뜻?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임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아직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큰 3번이다.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인사도 받습니다. 이제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로치기 1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 인사를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말씀 때문에 은사가 내린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에게 일단 주신 거예요. 이게 언제와 똑같게. 그래서 베드로가 할 말이 없게 한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 은사를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 통역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와 똑같이 오순절날 저희들이 받을 때와 똑같은 역사를 고넬료 집에서 성령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냥 배경만 설명하고 이제 곧 말씀을 본격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자, 참고 성경 11장 15절, 이건 이제 그대로 이어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회 전체가 모인 데서 고넬료 사건을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11장 15절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말을 시작할 때라 그랬어요.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고넬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다. 성령 은사를 내려주셨다. 아멘.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가로치고 2번. 베드로가 놀랍니다.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성령 은사를 쏟아 부어주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란 거지. 성경을 읽읍시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뜻은 뭐예요? 통역이 일어났다. 방언과 통역이 일어난 것이 오순절날과 똑같다 이 말이지. 아멘?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랐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까지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너무 놀라워했다. 3번.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세례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막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걸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체험했고 직접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저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하고 바울의 손을 잡고 흔들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이런 일을 안 했고 바울에게서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2일 후에 한참 있다가 바울이 오거든. 놀라운 일이지 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가장 협력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모든 선교의 일에 순적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걸 누가 막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줬으니까 그 뒤에 선교는 아주 부드럽게, 원활하게, 아름답게 사도들이 막 후원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면서 함께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 사도들이 안 만나주고 전부 피했잖아. 그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만나고 갔잖아. 보름 동안 있으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일 없고 바울이 그런 일을 해봐. 삐죽삐죽거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왜 이방인들에게 그따위 더냐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순종케 하셨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이익을 주님 앞에 남기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형통케 해주신다 이 말이죠.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이익을 남겨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순종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때와 기여하는 주님 편에 있습니다. 조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점점 좋아지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하십시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